지난주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그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일을 지식의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장래일을 예비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하신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이나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다시 확정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혼동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억지로 행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행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든지 그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알려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통해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함과 성숙함의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 놓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한번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뭔가 하면은 단계가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내가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함을 통해서 육체의 자랑의 기회를 삼기 원한 겁니다.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았으면 하는 육체의 호기심이 그들의 동기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동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초자연적인 경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기질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아마 2주 전에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이든 그리고 악한 영이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나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기질을 내어주지 않으면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창조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가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들도 자기 임의대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종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기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니까 쓰레기를 안 치우시면 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아들죠. 왜냐하면 파리들이 좋아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파리들이 집에 굉장히 들꺼서 보고 제일 먼저 체크한 게 쓰레기를 배웠느냐 안 받느냐. 그랬더니 쓰레기가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파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치우고 난 다음에 파리들이 다 없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한 영들이 역사를 날 때 그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역사할 수 있는 기지를 우리 쪽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의 자랑의 동기로 인위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린도 자기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일을 종종 경험하지만, 아이린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는 속사람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더욱더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깊이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또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른 음성들을 살펴봤죠. 우리 육신이 말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양심이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린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보다는 조용히 나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인위적으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초자연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추구하는 건 좋지 않지만 반대로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경험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용하는 그 성구가 뭔가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분들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비성서적이고 그것은 오늘날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 정말 예수님으로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거쳤다는 것이 그들이 인용한 대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의 바른 해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부터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또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에 일어날 예언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오늘날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거부 반응과 일어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래전의 그 지식이 마음의 경관지로 남아서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해놓은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아직도 초자연적인 경험은 비성저적이다, 환상이나 또한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의부터 듣는 일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성경적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리실 때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엘리후가 욥기 3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욥기에 있는 말씀은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은 우리가 좀 신빙성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이른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후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들의 죄가 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면서 자기의 정당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럴 때 욥의 세 친구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재앙은 우리의 죄의 징계의 방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면서 32장인가 어디서부터 출연하는지 모르지만 엘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욥의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후가 말한 모든 것이 정당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엘리후의 말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관히 여겨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알아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에. 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에 말씀하셨는가 살펴봐야죠, 그죠? 제가
다 인용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인용했는데 여러분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 번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17세의 때 꿈을 통해서 두 번이나,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물론 그때 요셉은 어렴풋이 자기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걸 알았지만 정말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높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면을 쭉 살펴보면은 요셉이 계속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송사를 받고 감옥에 갇힌 신적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를 통해서 또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그 꿈의 해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한번 말해보라. 그래서 그 꿈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들의 장래를 알리시는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떡 맡은 관원자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만에 죽었고 사형을 받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가마우직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바로도 역시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바로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장래일을 사람에게 알리시는데 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동방박사가 별자리를 살피다가 알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거 아시죠? 그리고 헤롯이 서기관을 통해서 유대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을 알아내고 그 동방박사를 보내줍니다. 동방박사에게 네가 찾고 그 왕을 만나거든, 유대의 왕을 만나거든 내게 다시 돌아오라. 그럼 내가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동방박사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베르셀렘 갑자기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를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셉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박사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도 헤롯의 뒤를 이어서 그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나사렛 동네가 살아나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도 꿈을 통해서
현몽에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을 망라하면서 꿈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것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픈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보자기에다가 그 4발 달린 짐승을 보여주면서 그 짐승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3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이야기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하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모든 꿈이나 환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7절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고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과제물로 내어드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훈련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과제물을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꼭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하심을 통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명히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그거는. 그럴 때 성령님께 나와서 왜 내가 이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실패했습니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점점점 내 육체의 소리와 또 세상이 내게 말하는 소리와 악한 자가 내 속에 넣어주는 생각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점점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에 너무 숙달되었기 때문에 늘 주님과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깨닫고 순종하고 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만 이렇게 속 사람을 통해서 내적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꾼 후에 이것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시려고 한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먼저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꼭 그 꿈의 의미를 보여주실 겁니다. 혹시나 내게 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이 조바심과 염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 꿈을 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데 억지로 풀려고 할 때 우리가 또 사단의 속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욥기 33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즉 2번, 3번 행하신다. 즉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 2번, 제3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하게 듣고 갈 수 있도록 제3 말씀해 주시니까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게 풀려고 그러다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꼭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저는 민수기 22장 31절 3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발람과 발락 사건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모압 왕의 청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었습니다. 발람과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그 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 그 천사를 피했는데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려고 나귀를 3번 쳤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걸 아시죠? 그 뒤에 그 후에 천사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기도 합니다. 신학에는 제가 누가복음에서 픽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13절을 보면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한 바 되었다. 그러면서 사가랴가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같은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러면 한번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를 받으시고 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가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찾아본 예는 마태복음 17장 1절 5절 말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들었는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술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또 말이 들려왔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인용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사울뿐만 아니라 같이 그와 동행하던 사람도 무슨 소리가 난 걸 들었는데 사울처럼 그렇게 또렷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말로 말을 했습니다. 딕과 아이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 한 번씩 꼭꼭 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린이 경험한 것은 이제 아이린과 딕이 다른 선교 단체에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한 8개월 전쯤에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그 아이린과 딕이 가서 사역하려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북서쪽에 유전이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린이 깜짝 놀라서 누가 뒤에서 큰 소리를 말했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걸 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기도한 건데 거기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린과 딕이 그 선교 단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딕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선교 단체가 소유가 있는 땅으로 가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내 아이린이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교 단체 가지고 있는 그 땅 안에 유전이 있다는 말을 하나님으로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지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거기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 유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벌써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아직은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찾고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린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왜 아직 발견도 못했는데 아직도 발견을 못했대요. 아직 연락이 안 되니까 발견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전이 있다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음성으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딕도 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차 안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듣는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듣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자기 그 아들이 한 아들을 놓고 굉장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도 이제 금방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말씀을 일으켰는지 하여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듣고 있던 음악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 아들이 가장 귀한 아들이 될 것이라는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은 확신해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또 뮤직이 흘러가면서 그 노래 이름을 이렇게 제가 까먹었습니다. 영어로 까먹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추하보 워로에 브릿지를 낳아주겠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뮤직이 나오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했다는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저희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만큼 큰 소리로 말씀할 수 있는 것도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또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디바인 어포인먼트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알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뒤를 각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계획이었어요. 제게도 그런 한 두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3년 12월에 아메리카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까지 청소년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에 와서 영어도 전혀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 사역을 영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자라난 애들이 어떤 상태를,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뭔지도 몰랐고, 단지 하나님께서 시작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에 시작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시작했지만 저는 의사소통도 안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만일 이 사역을 내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은 저를 도와주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소한 방향 제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교사들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방향을 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 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가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우연히 저하고 친척되는 사람의 생일 파티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카고에서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올 때 이규정 목사님이라는 분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시카고 계시는데 피닉스에서 원래 집회를 한번 해야겠는데 거기 일하는 사역자 중에 청소년 사역자를 찾아가지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좀 받아오십시오. 그런 지시를 받고 그 사람은 시카고에서 그 사람도 그 자기 아버지의 생신 파티에 참여를 와서 자기는 이제 그 교회 청소년 지도자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려고 계획을 왔는데 저는 그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저도 연관이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연히 대화하다가 그 사람과 대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저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 목사님께. 그래서 이제 편지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 목사님이 자기가 돈 다 돼가지고 찬양팀과 같이 와서 집회를 인도하겠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아미 오브 가드는 비전도 사실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름은 아미 오브 가드 지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미 오브 가드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청교단 이름을 줬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는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지으려고 그랬고 교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무슨 청교단체 이름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반대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어놓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와서 보여준 게 뭔가 하면은 사역은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람을 사단에서 빼앗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처음에 한 게 뭔가 하면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온 학생들과 목사님이 다 기둥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감동하셔서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봤습니다. 옆에서. 그러면서 야 정말 내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분이 어떻게 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부터 제가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알지 못한 거 깨달으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왔고 또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이만큼 제가 자랐습니다. 그럼 제가 불러보면은 과거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은 나하고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이 나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보면은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 이런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가 알아봤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두 가지 살펴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왜곡하게 만들거나 또는 방해하고 있는지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방법만 자꾸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무언가 자꾸 방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왜곡시키냐면, 하나님께 들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지혜나 예언이나 말씀이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이 왜곡시키냐면은 우리의 교만이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자, 교만이 어떻게 일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나 예언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말씀을 초자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만약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는 그 자체가 가장 관심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교회에 아니면 또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신가, 그것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해서 과장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이제는 기지를 어둠의 세력에 열어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줍니다. 즉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한 줄 알고 자꾸만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자기도 파멸로 길로 가고, 그 말을 듣는 가족이나 그 다음에 교회까지 온통 파멸로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한 마음으로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만과 반대로 이 연약함이, 그죠? 자신이 없는, 담담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런 지혜나 지식이나 예언의 말씀 또한 초자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만일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던 것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약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분명 메시지는 분명한데 이것을 그대로 말하게 될 때 그 받는 사람이 받을 상처, 놀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약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는 교만이고 밑에는 소심함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또한 어둠의 세력에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미혹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목사님이나 아니면 자기가 듣는 테이프를 통해서 듣는 그 많은 그 말씀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듣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자기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듣는 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것이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낮춰가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인데 자기는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도 우리하고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경관진,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서 생긴 경관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거의 적용되는 방해거리인데, 너무 바쁜 일과, 특히 미국에서 사람이 분주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들을 수 있는 한가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놓고 그분 앞에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나 또한 그 하나님의 종과 함께 이 지역을 정복하는 우리가 자꾸만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부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안 주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1단계 제7과 시간 관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 일과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 분들은 하루 전에 하루의 일과를 적어놓고 그것을 체크하면서 할 때, 물론 기도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방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루 일과를 적어놓고 체크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사는 거하고 나의 일의 능률에 대해서 내가 비교하게 됐는데, 제가 방황하기 전에는 학교 풀타임 다니면서 중보기도학교 준비,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 교재 만들고 설교 준비 하여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할 일이 많으니까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무엇부터 문제 되는 거 딱 적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그 시간에 끝나지 못하면 그걸 그냥 놔두는 겁니다. 다른 걸 스케줄을 계속 나가면서 못하면 그냥 밀어놓고 계속 하면서 스케줄대로 할 때는 일을 많이 했는데 방황을 한 다음에 시간 많으니까 뭐 스케줄 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도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계획 없이 일할 때 일의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보면서 어쨌든 7과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한 것을 공부했는데 그것을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께로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시간을 꼭 마련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바쁜 일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너무 부족합니다. 기대 없이 나가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린과 딕에 있었던 일인데, 딕이 이제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린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딕이 내게 채널을 좀 맞추라고 좀 말을 좀 전해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린 생각을 하나님, 딕은 지금 잡도 없고 그래서 딕이 하는 일은 딕은 아이린의 남편입니다. 딕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 딕 보고 하나님께 주님께 채널을 맞추라니요. 그럼 딕이 하나님께 채널을 안 맞추고 지금 나갑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딕에게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채널을 맞추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딕은 하나님께 나갈 때 연필과 노트를 가지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채널 맞춥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한 단어를 주시고 어떤 때는 한 문장을 주시면서 정말 기도가 나갈 때마다 적을 수 있는 무언가를 줬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대하고 적을 준비하고 나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적어서 기록한 것이 다 이어보면은 시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찬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갈 때 기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도 요즘은 꼭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종이 들고 나갑니다.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서 주시는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물론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훈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꼭꼭 기도하면서 제가 정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걷는 길을 점점 밝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므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걸 나타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와 맞춰보면은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험을 살펴봐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역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보면은 그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올라갈 때 그 사람을 주목해 본 겁니다. 왜 봤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는 항상 봤지만 성령의 감정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안정에 보면서 언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단지 성령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알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듣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배운 원리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과제물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정하시고 말씀하신다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꾸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익혀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사도 베드로나 요한, 모든 하나님의 성에 쓰임받은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 확신합니다.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었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건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부기도학교의 한 교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건세를 구체적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정복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기도학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며 이 사역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학교를 통해서 배운 원리들을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훈련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이 강의 끝나고 주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을 기도를 통해 사용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설로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